조금 아까 우리 청년 중에 예원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예원이. 진종훈 집사님, 문정수님 딸인데 중국에 6개월 갔다가 대만에 6개월 언어 연수 갔다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까 이제 인사로 왔어요. 제가 인사로 왔다가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라요?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키주름도 있고 막 카페도 있고 뭘 가만히 보니까 얘는 교회가 바뀌기 전에 떠났다가 다 바뀐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름이 와서 교회 아래층이 그냥 싹 바뀐 거예요. 너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랬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외형만 아름답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본질도 많이 아름답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평생 머무르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 한번 오면은 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로제토라고 하는 작은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마을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마을도 있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1882년에 한 명의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남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해가지고 2년 후인 1894년에는 무려 한 해에 1200명이 고향을 통째로 떠난 거예요. 1200명이. 고향을 통째로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당시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이제 온 거죠. 이탈리아 이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정착해 살던 동네 이름을 자기 고향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전한 거예요. 로제타. 그래서 로제타 마을이 됐습니다. 1896년,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이민 오고 6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막 개척하는 삶을, 고단한 삶 아니겠어요?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이제 파스쿠알레 드 니코스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 이분이 여기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니코스 신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권고합니다. 시원하고 그런 마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양파, 콩, 감자, 멜론, 그 밖의 과일 나무들을 집 뒷마당에 다 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했고 또 마을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마을 축제도 만들어서 축제도 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학교, 공원, 수녀원, 공동묘지, 상점, 빵집, 식당, 옷, 공장 등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950년이 됐습니다. 1950년.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한 의대 교수가 이 마을에 들렀다가 그 마을 의사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의사는 그 마을에서 17년 동안 일한 의사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봤던 의사인데 그 지역 의사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동안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의 환자를 돌봐왔는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65세 미만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그 나이에 가장 많은 치사율이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이 마을에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스튜어트 울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실로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오클라호마 대학으로 돌아가가지고 연구진의 지원을 받아서 왜 그럴까? 왜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다 죽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로제타 시의 시장도 이 연구를 적극 후원해가지고 방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로제토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55세 이하에서는 단 한 명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만. 놀랍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비결을 가르쳐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심장마비 사망률은 미국 전역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됐습니다. 울프 교수는
자기 동료인 사회학자 존 브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학생들을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21살 이상의 모든 로제토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 몇 살 됐어요? 21살. 대충 65세가 다 넘었겠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은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미국은 막 너무 많잖아요. 다른 데는. 자살률과 범죄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궤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로제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병들고 죽고 싶으세요? 수명을 다하고 죽고 싶으세요? 예? 수명을 다하고 살고 죽고 싶죠? 이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로제토는 미국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곳, 인간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울프 교수는 이 놀라운 일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그들의 식단을 맨 처음에 연구했습니다. 뭘 먹고 살길래 이들은 그러나.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거 먹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은 돼지 기름도 먹고 막 그렇게 살아요. 생활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생활 습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담배도 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또 로제토 사람들의 유전적 요소를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로제토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기후가 좋아서 그런가 자연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더 좋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수수께끼의 해답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왜 이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알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왜 로제토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려 죽던 시대에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비밀은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 자체에 있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비결이에요. 울프 교수는 마을을 우연히 거닐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제토 사람들은 서로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마을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게 잡담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졌어요. 집 뒷뜰에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은 마치 확장된 한 가족 같았어요. 가족. 제가 먼저 했던 교회 표현은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겁니다. 마치 그 마을이 한 가족 같았어요. 로제토 마을에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이 꽤 많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성모 교회에 나가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작 2,000명이 사는 마을이었지만은 시민 모임이 22개나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평등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죠? 지금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요. 로제토 사람들이 심장병과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수명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로제토 마을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가족 간에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 간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뭐 음식이나 기후나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데 있던 게 아니라 그 마을 자체가 비결이에요. 그 마을이 너무 행복한 마을이에요. 너무 마을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관심 갖고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교회가 너무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이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교회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됨. 이분이 공저한 책 중에 그 거류하는 외국인인가 아니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원서를 읽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책도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이 듀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스탠리 하워즈는 교회됨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탠리 하워즈 교수는 말하기를,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서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짜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뭐냐?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21세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교회의 부흥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의 탁월한 설교와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자체예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교회, 바로 여기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밥을 한번 먹으면 정말 여기에 평생 머무르고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하나라는 말과 같다는 말. 저 두 사람은, 저 부부는 하나와 같아. 그럼 뭐예요? 저 부부가 거의 닮아가지고 하나와 같다 할 때는 여기 하나와 같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획일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곳이래요. 그건 저 이단이나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획일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올 때도 옷을 더 다양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하고 안경도 다양하게 끼고 또 다양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다. 여기 오니까 다 이렇게 좋아할 이루고 아름다운 것이지, 획일적으로 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돼요? 동일성이 있을지 모르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획일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라, 즉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은 우리의 공동의 목표, 어떤 공동의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집중시키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시켜요? 자기에게 자꾸 집중시켜요. 자기에게.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지식의 정도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특기도 다양하고, 성품도 정말 다양해요. 교회 안에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 저는 미국에 풀로 공부할 때 그 월드미션이라고 그 대학원에 가면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옵니다.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없는 인종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놀러 가요. 인종 구경하러.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연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정치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그래 정치하러 와가지고 놓여가지고 갈라먹고 표당에서 싸우고, 저 사람 찍어라 저 사람 찍어라 갈라 뒤에서 정치하고, 이런 이 한심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다 마음을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제가 가끔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단점은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철학과 신학의 훈련이, 고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읽고 얘기해 줄게요. 이 배제, 벌써 배제와 포용이잖아요.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 의견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면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배제해서 자꾸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배제가 결국, 배제함이 인간의 모든 불행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유고 연방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유고 연방이 해체가 돼가지고 5나라로 나뉘어요. 민족별로, 종교별로. 공산주의 때는 유고 연방이었지만 흩어지니까 민족도 다르고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기독교,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나눠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민족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끔찍한 살육전쟁, 여러분 그 유고 연방 살육전쟁 우리가 뉴스에서 몇 년 전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끔찍하게 막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배제하느냐? 나와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보니까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과 개신교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배제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말이죠. 중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해가지고, 중세 전쟁은 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평화를 맺기까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죽였다고요. 서로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배제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배제해요. 편을 갈라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이 다른 애들을 배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켜요. 왕따. 따돌림을 줘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쟤를 못 살게 굴어요. 직장에도 어른들도 그런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다 하나가 다르면 이 사람을 따돌려 놓고 밥 먹으러 갈 때 지들끼리 쓱 가버려요. 말도 안 하고 혼자 남는 이 사람 혼자 남아. 그래서 직장을 간둔 사람도 있대요. 못 다니고. 우리 이런 못된 일이 있어요. 배제시켜. 그런데 이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배제. 그래서 이 미로슬라프 볼프니 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치유하는 조건으로, 이 수단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침 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배제시켰다면 다 심판받아 죽었을 거예요. 그들을 그 십자가의 두 팔로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포용함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학교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배제합니까? 다 자기 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배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 아영교회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본받으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까지도 다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제가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밑에 5절부터 읽으면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심.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심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이에요. 희생하심. 5절부터 읽으면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룰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줌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함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그 사랑이 가능해져요. 신준환 씨가 쓴 나무를 다시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한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은 똑바로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똑바로 자란 나무. 진짜 산에 가보세요. 나무가 다 어떻게 됐어요? 막 소나무도 막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막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정말 자기 혼자 예술적으로 구부러져가지고 막, 그죠? 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정말 나무가 똑바로 나무가 없어요.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나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무는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좁은 땅에 요만큼 자랄 때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막 생기면 나무가 커지잖아요. 나무 하나가 숲이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지만은 나무 하나가 숲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던 나무랑 어떻게 돼요? 겹쳐요. 자기 본성대로 똑바로 자라려고 그러면은 둘이 부대껴서 죽어요, 다. 근데 나무는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남을 침범하고 배제시키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다 차지해요. 땅도 다 사고 집도 다 사고.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무는 똑똑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오면은 싹 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오면 싹 휘고 얘도 휘고. 이렇게 해갖고 나무는 자기 본성을 죽이고 다 같이 공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이게 휘는 게. 그래서 공존하며 살아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모였기 때문에 숲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숲에 가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나무 하나 다 보세요, 가지를. 예? 그럼 정말 신기해요. 막 이게 다 부러지고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 살아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다 행동하면 여긴 쌈밖에 날 게 없어요. 예? 여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기를 줌과 자기를 희생함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생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은 어떻게 해요? 높여주라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는 시옷 받침이에요. 더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자,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일을 할 때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툼이 뭐냐? 다툼이 언제 벌어져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이기적인 야망에 붙잡혀요. 이기적인 야망에. 그래서 다퉈요. 파당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일을 할 때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허용. 허용은 뭐냐? 허황된 자만심입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과대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허황된 거야. 그런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어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딱 정의했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정의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죠. 예? 자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더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휘둥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웠고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무시해요. 목이 꼿꼿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이 꼿꼿해지면 큰일 나요. 목 디스크에 걸려요. 목 디스크. 영적으로도 목 디스크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허리를 굽고 인사를 잘하세요. 목 디스크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만이 뭐지? 정의를 하려면 어려워요.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자기 사랑이에요. 교만의 뿌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제가 여러분 많이 소개를 하는 사람인데,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교만의 뿌리를 잡고 내려가면은 교만의 뿌리는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여러분, 이 나르시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신들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우물가만 바라보고 우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벌을 받았어요.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데 말이죠. 물가가 맑고 깨끗해지니까 우물가에 하나 사람이 비치는데 그게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거기 비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그게 자기인지는 몰라.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게 돼요. 옆에 막 이쁜 여신들이 날라와서 아무리 알랑방귀가 꼬드겨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 우물가에 비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지독하게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이 병이죠. 병이에요. 마음의 병인데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에 걸린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병. 고쳐야 돼. 치료받아야 돼.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래. 교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죄라는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3명을 때려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어릴 적 환경을 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물론 그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애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인하게 된, 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잘못입니다. 우리 환경의 잘못입니다.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이래버려가지고 3명이나 4명이나 5명을 죽인 살인자를 동정하게 만들고, 물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만은 죄라는 얘기를 하자.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그리고 교만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의 의견만 사랑해요. 자기의 생각만 사랑해요. 자기의 뜻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취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자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구제할 길이 없어요. 구제할 길. 방송 작가 박정희 씨가 쓴 에세이집에 여자 나이 50, 봄은 끝나지 않았다. 50이 되신 분들 힘을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봄이 끝나지 않았다. 제목이. 여자 나이 50, 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에세이집이 있어 제가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50이 넘은 그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50이 넘으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저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요,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이 잘 들으세요. 50대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그거 남자들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저자인 박경희 씨가 어느 날 등산 모임에 가가지고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는 가입을 했대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회장이 보통 남성이 하는데 여성이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회장인데 이분은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오랫동안 등산을 했기 때문인지 몸매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딜 가는지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진짜 리더감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산악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친화력도 대단하고 꼭 여장군 같았다는 거예요. 여장군. 그런데 이상하게 회원들이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쓱 등 돌리고 피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어느 날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등산 가려고 이제 모였대요.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가 그날 어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등산복도 안 입고 이제 이렇게 왔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분이 지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이. 신발이 그게 뭐냐, 옷이 그게 뭐냐 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죠. 잔소리하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은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좀 이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계속 지적하는, 사람 볼 때마다 신발이 그게 뭐예요? 방수가 되는 걸 신고 와야지. 그 지팡이 싸구려죠. 잘못하면 다치기 십상이에요. 오늘 간식은 제대로 준비해 왔겠지요. 과자 부스러기 갖고 오면 어떻게,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날은 말린 과일을 가지고 와야지. 오는 사람마다 계속 잔소리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의도적으로 회장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옴절 피해가고 말 안 하려는 거예요. 이 회장은 보니까요, 누구에게나 가르치려고 했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심했답니다. 결국 회장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그 산악회는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깨지고. 그 여러분 50이 넘으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자기도 며느리 때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는데 하도 지적을 해가지고 힘들었대요. 자기 요리책 보고 잘 하는데 꼭 하려면 뭐 고춧가루 더 넣어라, 소금 더 넣어라,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유독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됐는데 이제 60년생이더라고 이분이. 56세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굉장히 조심하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지적을 안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적해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항상 내가 남보다 위에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방식도 있네. 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고 다른 생각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 인격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세상에는 발견할 수 없는 공동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돌보는 교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이제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다른 사람의 일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잘하고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가정도 돌보고 자기 자녀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돌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를 돌봐야 돼요?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돌봐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모였습니다. 오늘 좀 보셨어요? 얼굴도? 예? 지난주하고 뭐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나요? 뭐 좀 바뀐 거 있습니까? 눈이 좀 커지진 않았나요 혹시? 예? 턱이 동그래지진 않았나요? 예?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병든 사람은 없는지, 예? 아픈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가족에 또 힘든 일은 없는지, 또 이번에 주일날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안 나온 식구는 없는지,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라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혼자 교회 잘 가야지,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오늘 밥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 나이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 13장 공부할 때도 여러 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돌아보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교회로. 예?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행복하면 끝이에요. 세상의 모임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그 모임 가서 즐거우면 끝이에요. 세상의 모임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 와 보니까 야, 여기는 너무 다르다. 내가 이때까지 갔던 곳과는 너무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힘든데 이렇게 나에까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잘 왔구나.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아영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정착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 자체라 그랬어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영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편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